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변화산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신기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할 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따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이 변화된 이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더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주지만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영적인 깊이를 더 깊이 알려주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앞에 영적인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예 보여주지도 않지만,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면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모님이 한 분이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분당 우리 교회 지금도 상담하면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이렇게 터치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과거에는 기도원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제가 목회를 한다니까요, 저를 데리고 산기도를 시켰어요. 그때 2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추운 겨울날 비닐을 뒤집어 쓰게 해가지고 산에서 막 기도하는 훈련을 시켰는데요. 그때는 이모가 엄청 원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날씨가 그냥 보통 날씨가 아니라요, 눈이 막 덮이는 날씨인데 이렇게 막 엄청나게 추운 날씨이고, 또 산속이 깊어가지고요, 기도하고 있으면 멧돼지가 앞에서 막 돌아다니고 뭔가 부스럭하면 갑자기 눈이 막 움직여지는 그런 날씨에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그럴 때 저희 이모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참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도 알려고 하고 깨닫게 하고 더 사모하면요, 영적인 세계에 깊이 열려요. 그런데 자꾸 대적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요, 아예 닫혀져 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이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할 때는 전체 제자를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따로 떼어가지고 죽은 자를 살릴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할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이들이 대부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의 모든 것들이 써져 있다는 거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보면 다 하나님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이 더 깊이 쓰임받더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들도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깊이 알려고 하면 하나님 더 열어주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표적과 이적 보여달라고 의심하면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주여 더 깊은 은혜를 제게 허락해달라고, 더 영적인 깊이를 더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화려했던지 그 옷이 완전히 그렇게 깨끗한 옷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깨달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딱 나오니까 모세 같다, 엘리야 같다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왜 변화산 사건에 나타나야 했을까? 모세는 누구를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상징자가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언자의 대표자가 엘리야예요. 한마디로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베드로는 이것을 보면서 매우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영광이 너무나 좋아서 이곳에서 그냥 머물고 싶고 여기에만 계속 있고 싶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 받는 장소를 떠나고 싶지 않고 가끔 그러잖아요. 나 집 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에만 머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은혜의 광채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너희들 십자가 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희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라. 이 16장에 그 전에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은 놀라운 은혜의 체험, 영적 기쁨, 영적인 감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했다면 그거 왜 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라는 거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사모해요. 막 영적인 것만 추구해요. 은혜, 갈망만 해요. 여러분,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은혜만 갈망하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기도만 쫓아다니고 은혜만 갈망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계속 은혜만 갈망하는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잘못된 영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그 받은 은혜,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 경험하고 병을 낫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돼요. 영적인 것은 자꾸 우리는 열정으로만 막 살려고 하거든요. 열정으로 막 초막 지으려고 하고 열정으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먼저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열정을 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하지. 근데 우리는 질서를 따라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돼요. 지금이 좋고 지금이 변화사 사건이 너무나 행복해도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사람들은 와 할 것 같은데 그 앞에 벌벌벌 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의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보좌 앞에 끌리는 옷만 살짝만 보아도 벌벌벌 떨잖아요.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을 하게 되면요, 영혼의 멸망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안심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했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사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전혀 몰랐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전혀 몰랐는데 부활하신 후에 이걸 깨달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이 변화산과 같은 많은 신앙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압도할 만한 영적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영적 체험이 영적 체험으로 끝나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방언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은 다 중보자예요. 중보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임재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사명자로 서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했다면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산 사건에만 머물러요. 은혜에만 머물러요. 그 은혜의 기적만 머물러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만 추구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일상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그냥 지내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바로 내려가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들도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엘리야가 왔어도 엘리야를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왔어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무시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런 이적과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 산 아래로 내려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과거의 은혜에만 집착하고 과거의 능력에만 집착하고 계속 그것 좀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나 그 은혜 깨닫게 해주세요. 나 그 은혜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은혜 좀 주세요. 아니요, 그 은혜는 일회성이에요. 똑같은 은혜 주지 않아요. 다른 은혜를 주시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계속 이런 변화산의 사건에만 머물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더 깊이 있는 은혜의 깊이로 나아가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그 은혜에만 머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감동과 많은 은사와 많은 은혜와 많은 능력을 경험했어도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변화산의 사건이 변화산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그의 음성을 듣고 내 열정이 아닌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병무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언젠가는 병무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에 한 번꼴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찾아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그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 참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희망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이 병모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